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첫 주일에 함께 만난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히 나는 거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 이제 기대가 커요. 우리 화단에 봄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피어나게 될 꽃들, 작년에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 아름답고 황홀한 꽃들, 또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성도들의 모임이 이 봄에 더욱 큰 기대가 됩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한 주간 잘 마쳤고요. 3명의 강사가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름답게 간직하시고 올 한 해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고난주간의 세례식도 우리는 이제 유아세례가 고난주간 수요일 날 있고, 목요일 날은 어린이 청소년 세례, 금요일 날은 세례 입교식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모든 행사들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등학교 아이들 입학 세리머니를 했고 또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가 목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정말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풍요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을까? 천국 가서 경험하게 될 그 놀랍고 큰 축복들, 이것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풍요를 함께 누려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원하는 거,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 풍요를 끊임없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도 매우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까지 낮아지신 까닭,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모든 일련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부요를 누리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이후의 영원까지 하나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부름은 뭐냐면 풍요로운 삶을 향한 부름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풍요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가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들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비유,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아이가 둘인데 이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가 뭐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돼요. 여기 지금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신데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에 항상 좋은 것 주고 싶죠, 그죠? 또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자식 잘 되는 거를 항상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요즘에 뭐 딸 바보, 뭐 아들 바보 이런 이제 부모를 표현하면서 바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무한정 사랑하는 부모를 향한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올해 3월 18일 날이면 미국으로 항공학교 비행 연수 라이선스 따기 위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습 과정에 있는 몇 명이 함께 모여서 떠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수련회인데 자기네들끼리는 놀러 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데 갈 때 지난 금요일 날 몇 명이 이제 우리 아이를 태우러 왔어요. 태우러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가 함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훌륭한 아들을 두셔서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런 평가들이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건영이가 왔어요. 건영아 잠깐 일어났다 앉아봐. 저 아이가 건영이에요. 너 지금 몇 달 갔다 왔지? 3달. 유럽에 3달 동안 군대 제대하고 갔다 와서 앉아. 얼른 앉아 빨리. 근데 저 아이가요. 너 네가 돈 벌어서 네 돈 가지고 갔다 왔어? 아니지. 누가 줬어? 아버지가 줬겠지. 아버지가 돈 벌어서 너 줬을 거야. 한 달 동안 유럽을 여행하고 2달 동안은 이스라엘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에 가가지고 체험하고 왔어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저 아이가 그걸 그토록 원하고 이것이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풍요로운 것을 가져다 줄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가 아이에게 선물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이거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들 둘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아이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둘째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걸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떠났냐? 사업하겠다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가로채 가지고서 떠나는 그 아들이 가서 사업인들 제대로 하겠냐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걸 다 내줬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최후에 어디까지 망했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눠 먹는 신세까지 추락한 거예요. 이게 돼지 먹는 거 뭐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유태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이 뭔 줄 아십니까? 돼지입니다. 유태인들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근처에 가지도 않고 사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잠자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씹어먹는 그런 신세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버린 그 아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그 아이를 맞이하는 집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거봐라 저럴 줄 알았어. 응? 형이 그런 눈으로 봤어요. 형이 집안 식구들도 아마 집안에 있는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럴 줄 알았으니까 하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알았을 거예요. 이놈이 실패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단서를 찾느냐 하면 그가 떠난 다음에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대문 앞에서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매일 기다리다가 어느 날 먼 곳에서부터 어깨를 늘어뜨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샌들을 신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달려가요. 유대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양반들 같아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성경은 달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들이 되셔야 해요. 이런 엄마들이 되셔야 해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에게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바꿔 신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한을 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줬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누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마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풍요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부요함이 그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부요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부요해지시길 바랍니다. 병들어도 부요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 역설적인 평안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부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비유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세 사람의 종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재능이 탤런트가 1달란트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게 됐을 때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능력만큼 일할 수 있게끔 재산을 나눠줬어요. 1달란트만큼, 2달란트만큼, 그리고 5달란트만큼의 재산을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재능만큼을 나눠주세요. 재능만큼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재능만큼 나눠준 것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세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희가 도대체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그리고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 더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더 남겼어요. 그리고 칭찬해요. 그들을 뭐라고 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으로 주겠다. 이렇게 할 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성경을 보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결국 주인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남긴 양이 아니었어요. 남긴 양이 아니고 성실한 삶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다른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엄청난 양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은 성실하게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느냐. 이거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자마자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 묻어버린 이유가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니까 첫 번째 묻어버린 이유, 주인이 두려워서 묻었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잘해서 남기지 않으면 나에게 혹시라도 무슨 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주인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11조 생활을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옛날에 11조를 잘하다가 한 번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치셔가지고 11조만큼 병원비가 나갔다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지 해서 11조 생활을 열심히 잘한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을 켜고 있다가 너 그만큼 안 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뺏어갈 거야.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탕자처럼 다 까먹고 와도 여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람이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무섭고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를 했어요. 악덕 장사꾼으로.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남겨야지, 손해를 보면 나는 국물도 없을 거야 라는 오해를 한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나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것보다도 더해서 남긴 것이 아니고 손해를 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저는 혹시 혼자서 묵상을 해봐요. 성경 행간 읽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추측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 똑같이 칭찬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칭찬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의 태도거든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행위로 표현되는 것 이전에, 행위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은 내가 알아요. 마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 인간성 더러워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이 마음을 안다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어떤 판단을 잘못했을 때 받은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식들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성실하게 사랑하는가? 성실하게 일하는가? 성실하게 나누는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 땅속에 묻어버리고 오해하며 살고 있는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랑해야 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 감당하고 계세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 있어요. 그 책임은요, 무조건 이 학원 가라 저 학원 가라 뭐 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저께 특별한 기도회가 있어요.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목표가 그냥 공부 잘하는 게 목표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뭐가 돼야 되나? 이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책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하나님, 이 달란트, 이 5달란트, 이 2달란트, 이 1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두 가지 가능성 앞에 놓여 있어요. 더 풍성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가진 것마저 뺏길 것이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진 것마저 뺏겼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주인 집에서 쫓겨났어요.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필요 없다.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품 안에서 살아야 돼요. 쫓겨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아웃사이더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마지널리티, 변두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책임 있는 가정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풍요만 누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살아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풍요가. 열심히 공부해야 애나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성적이 오는 거지. 공부는 안 하고 성적만 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면 넌 망할 거야. 내가 그건 분명히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뭐냐 하면 책임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감당하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흥주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씨앗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씨앗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씨앗처럼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 씨앗은 가능성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씨앗과 같아요. 이 아이들 하나하나 속에 담겨진 가능성은 무한해요. 수박 씨앗이 조그맣잖아요. 새카맣죠? 그 새카만 속에 알록달록한 수박 큰 덩어리가 그 쫙 쪼개면 새빨갛게 맛있게 익은 수박이 담겨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씨앗 속에는 그게 담겨 있어요. 그 씨앗 하나에 엄청난 게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무한한 가능성이고 잠재력들이에요. 나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씨앗은 3가지 기능이 있다고도 말했어요. 하나는 심는 기능이 있어요. 씨앗은 심어야 해요. 심어야 열매를 거둬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책 썼는데, 그가 재밌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시리즈로.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심어야 해요. 노력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동시에 씨앗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를 풍요롭고 먹고 살게 해줘요. 쌀, 밥 먹죠? 밥도 다 씨앗이잖아요. 예? 콩, 씨앗이잖아요. 우리는 다 씨앗 먹고 사는 거예요. 씨앗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심는 기능 이외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씨앗은요, 심으면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저 옥수수 같은 거 하나 심으면 1000개도 넘게 맺혀 있거든요. 1000알갱이도 넘어요. 하나를 심어서 나머지 모두 다 먹고 사시면 돼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 씨앗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먹고 남은 것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창고 가득가득 쌓아두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살 게 아니에요. 나눠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행복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신화초등학교에서 온 전화예요. 목사님, 재능 기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재능을 기부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2000을 배우는 거 있는데, 2000 배우는 거 있는데, 그 2000 배우는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3학년이 7반인가 그렇대요. 그 반 아이들에게 2000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전문가거든요. 2000에 뭐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아놓고 할까요? 아니요. 내가 시간이 없지만 한 반 한 반 다니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잘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네, 압니다. 저 사례비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사례비 받고 다니면서 무슨 재능 기부예요? 그건 기부가 아니죠. 그건 돈벌이죠. 안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다시 전부 다 PPT 파일로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멋지게 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만날 벅찬 마음이 지금 부풀어 있어요. 제가. 이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나눠야죠. 그것도 풍성해지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또 풍요롭고 행복해지겠어요. 나와 너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돼요. 책임 있는 신앙인은 나는 복만 받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내게 받은 그 복, 내가 받은 그 복,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풍요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언어로. 어떤 사람 말하면 그 말 속에 풍요가 막 있잖아요. 그죠? 이 언어의 풍요가 얼마나, 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빛으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잖아요. 한번 옆에 사람을 살짝 한번 봐봐요. 한번 봐봐요. 진짜 풍요로운 사랑을 주고 있는지. 이 풍요로움이 어떻게, 눈빛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손을 잡아요. 서로 손을 잡을 때 이 손끝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랑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풍요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풍요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원하는 곳, 그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세요. 그건 뭐예요?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그 가운데 만물이 내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흔들고 누르고 하여서 더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에요. 이렇게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무슨 일을 해요? 예. 교회 오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오세요. 교회 왔으면 이곳에서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서 가정을 은혜로운 장소로 만드세요.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풍요의 씨앗, 이 씨앗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도 그 일을 본받고 나누는 복된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이 아름다운 풍요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압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책임을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넘치게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